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버릇은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열려지게 하시고 더 축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3대 절기 중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며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며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77절은 그의 처음으로 추수한 보리와 밀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유대인의 절기이며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원래 오순절 77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23절로 와서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와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 절기를 지키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신이 예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리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너의 재물이 희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예배드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편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과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대로 처지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면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24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며 3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상대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지경을 넓혀주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보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할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탐내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와 안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또 이삭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26장 1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아멘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 땅을 정복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강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놀라운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누기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을 누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세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에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초월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예부의 침으로부터 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하박국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정말 창자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리도록 그렇게 두려운 공포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없다고 하죠.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아멘. 환경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먹는 것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에 저축해놨다고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자꾸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 계속 우리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맥주자를 맞이하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문을 올리고 있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니라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주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14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생명의 투표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슬픔의 말, 근심, 걱정, 불평하는 말, 우울하게 하는 말, 절망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 감사를 시작할 때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항상 즐거운 일이 일어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2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쏟아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8편 27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풀에 맺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제단풀에 우리의 절기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제물을 제단풀에 맺지어다. 믿음으로.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갖가지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며 힘을 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8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주를 높여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세상을 살면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즐거운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초월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초월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져요. 불행한 마음을 가지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너스로 물건, 영권, 인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꿈을 꾼 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